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그랬어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그럼 어떻게 도전하느냐 그래서 그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구원을 주셨고, 그죠? 우리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이 어디서 구원받았냐? 우리가 사단이 갖다 놓은 운명 팔자에서 우리를 구원받았어요. 완전히 끝났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축복이 뭐냐?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그죠? 주도권을 내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그죠? 이 굉장히 큰 축복이면서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도전하냐? 그죠?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풀기 위해서 막 구부를 많이 시키죠.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소리를 막 질러가며 갑니다. 그러면서 막 무적 해병해가면서 막 그러죠. 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졌어요. 기도하는데 진 거예요, 그죠? 그런 기도는 백날 하나만 해요, 그죠? 졌어 이미, 그죠?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없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전 세계를 어떻게 선교합니까? 기도로 하는 겁니다. 물론 가는 사람은 가지만요. 기도로 선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은 뭔 권세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그죠? 하늘에 있는 주의 천군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그죠? 땅에는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 새로운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그 갈등을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이 권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여기 앉아서 우리가 저 먼 곳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그죠?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도를 늘 했던 다윗이 도저히 상대도 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 딱 섰다면 어린아이가, 그죠?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다윗이잖아요. 그 나이가. 그런데 골리앗은요, 키만 3m 가까이 됐어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목소리가 한번 하면 막 동네가 다 우렁우렁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그 앞에 딱 서자마자 뭐라고 하냐. 그죠? 이제 그게 기도예요. 평상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냐? 그래. 네가 칼과 창으로 네 몸뚱어리 가지고 우리를 이긴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이 네 목숨을 나한테 맡겼다. 너는 끝났다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현장을 다니라니까요. 맨날 와서 이미 졌어. 목회자 이미 졌다니까. 사역자가 이미 졌어요. 가나 마나요. 목회 짓지도 않아요. 그렇게 돼갖고 이미 다 게임 끝났는데, 그죠? 저는 이렇게 경기하는 사람들 자세히 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자세히 봐요. 상대방을 어떻게 주시하고 있는가 자세히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려면 상대방을 주시해야 돼. 이미 경기하기 전에 이미 다쳤어. 시선을 마주치지를 못해 그냥. 특히 뭐 권투선들 하는 거 보면 막 딱 둘이 서서 뭐 이렇게 꼬라보고 있는데 진 사람은 이미 눈동자가 삐뚤어졌어. 이미 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조그마한 나라에 갖다 놓고 옆에는 아람 나라, 세계적인 나라 아람, 바다 건너는 헬라, 로마, 위에는 아수로, 이 터키 이런 막 바벨론 이런 나라들, 밑에는 애굽이라는 막 세계적인 나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나왔어요. 아니다. 저 강대국이 다 덤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저건 우리 밭이다. 그죠? 지금도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세계는 우리 시장이다. 그러고 나가요. 안 되는 사람은요, 맨날 힘들대요. 이제 끝났대요. 죽었대요. 오늘요,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이미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담대히 기도하잖아요. 전 세계 복음을 막는 3단체들, 프리메이션 뉴에지 단체들, 저 유대 이슬람 단체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그게 우리 기도예요. 이미 정복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엄청난 얘기는 나왔죠.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은 끝났다.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 고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믿음으로 참 인내하며 이겨야 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우리는 이 갈등에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는 새로운 갈등이 있어요. 이게 갈등이 넘어지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가정에서부터 갈등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믿는 가족과 안 믿는 가족, 또 확실한 복음을 아는 가족과 복음을 모르는 가족, 갈등이 있어요. 우리도 형제간이 많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 성경에 복음만 있나 그래요. 그걸로 시비하고 그래요. 그러면 너는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죽으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죠? 갈등 많아요. 또 어떤 갈등이 있냐? 직업에도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교회 직장 다니려면 또 많은 갈등이 있어. 술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막 기독교인들을 일부러 막 먹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 잔뜩해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갈등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에도 갈등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니까 다 천국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딱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왜 그러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제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또 우리는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이 민족의 갈등이 있어요. 또 세계적인 갈등이 있어. 전쟁이나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는 뭘로 하느냐?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는 이걸 우리는 공격하잖아. 이걸 복음도 없는 것들을 해가면서 안 믿는 것들을 해가면서 너는 봐라, 너는 지옥 간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요 그 싸움이 끊이지 않나.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야.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을 쓰면요, 인간의 방법은 특징이 뭐냐? 계속 갈등을 유발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소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조용히 묻어놓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큰 갈등이 뭐냐? 자기 속에 있는 갈등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 딱 있어요. 이게요 완전 각인됐어. 내가 기도한다고 되냐? 내가 새신자가 내가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오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겠냐?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불신앙이 확 무너져야 돼.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 안에 이게 사단이 진이 딱 진일 쳤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요, 이걸 모르고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말이 많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은요, 이거 물으면 말이 많아요. 기도의 비밀을 물으면 말이 많아요. 가만히 앉아서 계속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죠? 아유, 목사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맞아요. 우리는 그냥 축복을 그냥 배를 넘치게 받아버리면 돼.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마야 소리 못할 정도로 그냥. 이거 목사님 그 사기꾼 맨날 돈이나 밝히고 왔는데, 그래 계속 그 사람 그냥 원하는 대로 먹을 정도로 줘버리면 돼. 나중에 거기에 치여서 죽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권세가 그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제가 현장 가서 깜짝 놀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이상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맨날 입에서 뭐라고 하냐? 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누가 도운대요? 그따위 소리 하려면 뭐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시간도 아깝고 다 모든 게 아깝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성경이 말했어요. 우리를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합니다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기도로요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했어. 우리 회사나 우리 가정이나 제일 취약점 그거 거예요. 말도 없어 계속 기도해요. 저도 지금 누가 이렇게 괴롭히면요 그걸로 계속 기도합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그거 왜 그런지 답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게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걸 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저는 기도합니다. 전 세계 푸틴을 붙잡고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이 지도자, 이걸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오잖아요. 그죠? 내게 있는 질병도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죠? 이 권세, 이걸로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오늘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딱 중요한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면 오고 가면서 내가 볼 때는 요 권세 사용이 거의 100% 다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이 있어요. 무슨 실존입니까? 첫 번째,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법, 그죠?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겠다.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말로만 하면 되겠어요? 이걸 가르치면서 이상하게 안 믿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예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것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와 같이 혼자 놔둬도 그렇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성령이 임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죠? 성령이 영원토록,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께서,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문제가 왔는데도 흔들림이 없어. 여유가 있어. 그죠? 하나님 주는 평안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보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나를 보냈을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못 가는 건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그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뭐 뒤집었다 차쳤다 이런 하나님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 하지. 그럼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떻게 역사하라고 나를 보고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저는 옛날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늘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하라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까? 성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착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속해 있는 이 현장에서 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내가 누구를 상대해야 되고 우리 사업이 뭘 상대해야 되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어떻게 인도하는가 한번 보는 거지. 틀림없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죠? 하나님 뭐라 했느냐? 바울이 그렇죠? 바울도요, 우리 같으면 막, 야, 니네들 그 썩었어, 잘못됐어, 왜 그따위 해야, 왜 갈등이 많아, 왜 교회가 그래, 왜 뭐 목사가 왜 그래, 그럴 건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자기 정체성을 얘기해 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떤 축복인데, 저 수백억 졌다고 수백억을 들여서 막, 수백억이 뭐야, 수천억 들여가지고 졌다고 하는 성전, 그거하고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죠? 우리 성전은요, 예수님의 피로 만든 성전이에요. 우리 몸은요. 그거하고 값이 비교가 됩니까? 이 건물하고 값이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거꾸로 뒤집어 버려야 돼. 저 사람 때문에 손해가 돼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걸 넘어설 정도로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 아예 소리 못하도록 받아야 돼. 지금 우리가 규모가 조그마하니까 막 아무나 와서 흔들지, 규모가 커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면 이 성령이 왜 오셨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 옆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강대국이 쫙 있습니까?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 뭘 깨닫게 하느냐? 야, 그 강대국 하나도 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영원하지 않잖아. 바벨론, 로마, 애굽 다 그죠? 영원한 존재가 아니야. 저 숫자가 많고 땅덩어리가 크니까 강대국이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그죠? 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죠? 주신 것을 왜 주셨는지 이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도 허락 없이 안 오잖아요. 잠시 하는 말이도 허락 없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왜 그걸 주셨는가? 그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제목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이거 하면 회의를 해야 된다니까. 나중에 똑같은 결론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뭐라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실수할더라도 그 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이라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의 그 허물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희한하잖아요. 성경은요, 어떤 학자가 그랬다니까. 이거 음란의 책이라고 그랬다. 음란의 책. 아니, 시아버지를 관계를 맺었다니까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자기 아버지 유다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왜 그러냐면 다말이 남편이 죽어버렸어. 유대인들은 또 결혼법이 이상해. 큰아들 형하고 살다가 죽으면 둘째 동생 그 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 둘째도 죽어버리면 셋째로 결혼을 해야 돼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그런 거예요. 자기 남편 죽어버리고 시동생 하나 또 죽어버리고 이제 막내 조그마한 하나 있는데 이건 아직 남자 역할을 못하니까 좀 기다리는데 시아버지가 이건 며느리 이건 말이에요. 자식을 주면 다 죽이거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 팔자가 사난 여자라 이건. 그래서 유다가요 아들을 안 주려고 하는 거야. 그걸 다말이 며느리가 그걸 눈치챘어. 자기는 언약의 백성 메시아가 오는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걸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응? 그게 계대법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자기 아버지가 저 외출해 가가지고 술 한잔 해가지고 얼떨떨 취할 때 저 길거리 옆에서 창녀같이 옷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우리 같으면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허물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말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놨어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죠? 그래서 왜 그런 허물까지도 다 기록했냐? 우리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 외에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합력하여 우리의 허물까지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큰 도움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어디가 모자라도 모자라.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늘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의 실존을 딱 붙잡아야 돼. 어마어마한 게 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할 때 상당 강의를 많이 들어요. 왜 들으냐? 거의 듣다 보면 뭐가 우리에게 딱 와 닿느냐? 참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데, 저걸 다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이걸 뭐 사용을 안 하는구나. 이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생각이 이미 다 끝났어. 완전히요. 여기가 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 요거 깨지 않는 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방법이 좋다니, 권세. 이걸로 우리는 해결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로, 이걸로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겼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이 축복을 딱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랬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7절에, 16장 7절에 뭐라 했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를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자기가 떠나는 게 유익이라는 거 우리 보고. 왜 그러냐? 그래야 다른 보혜사, 그죠? 이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낼 거니까. 이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뭐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움직이는데도 막 앞뒤로 막 경호차가 막 수십 대가 확 달라붙잖아요. 탄핵 중인데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천군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겠습니까? 오늘 완전 결론 내리고 가기를 바랍니다. 완전 결론 내리세요. 저는 다락방 다니면 이 현장 가면 막 속이 다 뒤집어져. 속이 막,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인간 됐는데요. 옛날에는 막 속에서 불이 팔짝 나가지고 그냥, 집사님 제발 그 입 좀 다물어서. 어째 그렇게 입만 벌리면 불신앙하고 그 씨알데없는 소리 했었냐 말이죠. 우리 부교육자들은 그냥 반은 죽여버린다. 그래서 막 쓸데없는 소리예요. 막 도와줄 사람, 뭐 누가 도와주는데? 빨리 천국 가라 그러면. 뭐 때문에 사나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는데. 누가 도와주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데 누구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 도움이 왜 필요하냐? 주의 종이 돼가지고 뭐 얼마나 공격했는지 속이 다 으르렁거릴 정도로.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5장 16절 18절에 보세요. 오늘 완전히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지금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두 개가 엉켜가지고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 방법이 얽혀가지고 뒤집어졌어.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요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하늘의 방법을 딱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맨날 이 갈등을 끊임없잖아요. 보세요. 세상 갈등. 세상 방법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손해를 보면 막 상대방을 막 못 견디게 또 공격하고 복수를 해야 되고 막 참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지.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막 성령을 막 기름 붓듯이 부어주겠다. 머리끝에 막 그냥 예수님 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 향을 갖다가 막 해가지고 뭐 예수님 발에다 확 붓버리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막 우리 몸에다가 확 붓버리겠다는 거예요. 막. 왜 그러냐? 이 말세에 그런 응답을 못 받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막 우리를 막 덮치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진짜 이 권세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을 막는 것들을 다 예수로 못 떠나갈지어다.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는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그냥.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충만이 뭡니까? 내 속에서 넘치는 게 충만인 거예요. 무엇가 당당하게 나와야 되느냐? 권세 사용이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저 다윗처럼 나와야 된다니까. 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무시해? 그래, 나는 그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너는 이 돌로 끝났어. 왜 우리가 집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 부분이잖아요. 성도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철저하게 심지어 금식기도 하면서까지 우리 같으면 아이고 선교? 그럼 선교 나가야 되겠네. 그냥 나가면 될 건데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이 선교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하고 가야 됩니까? 내 내용이 뭐여야 됩니까? 그죠?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절대 우리는 이 염려가 많이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성도님들 염려거리 많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염려밖에 없어. 염려할 수밖에 없어. 염려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것을 뭐라 하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마음과 생각부터 흔들리고 여기서부터 불신앙이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안 된다는데, 생각에서부터 안 된다는데. 이건 핀셋 갖고 뺄 수도 없고 이건 골치 아파.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없앱니까?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그럼 내가 다 시행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염려를 이걸 빼줄 수가 안 빼져요. 뭘로 빼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그냥 저는 막 은혜 받으면 이제 문제거리가 안 생기는 줄 알고 없을 줄 알았어 저는요. 응? 저는 전도사 때부터 아예 없어. 경제가 있나? 환경이 되나? 그걸 놓고 생각하니까 이 잠도 안 와. 이 교회는 임기가 1년이라는데 1년 후에 강원도에서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그죠? 암담하고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이 학교 가버리고 일주일 내내 학교 가서 기숙사 생활하다 오고 텔레비라도 보고 머리라도 식혀야 되는데 텔레비 보면 우리 저 안방에 우리 권사님 저 북한에서 오신 권사님이 내가 텔레비만 틀으면 해가지고 끄라는 거예요. 텔레비 끄라는 거예요. 내가 눈치 딱 챘지. 전도사가 무슨 텔레비 보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계속 들어놓으면 전도사님 방 뜨서 그래서 그래. 근데 북한 말도 내가 배우고 그랬다니까. 그게 아예 꺼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요.
그때 내가 뭐 했냐,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염려가 없어지더만.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염려가 잠깐 없어져 버려. 이 말씀이 지배가 안 되면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구나. 이게 순간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상의할 사람도 제대로, 이게 상의해갖고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저녁에 저녁마다 벌떡 일어나면 계속 말씀 드려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 버려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통째로 읽는 걸 훈련했다니까. 통째로 읽어버리거든. 책도 통째로 읽어버려야 돼. 그러다 잠 오면 자버리면 되고. 완전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하도록 이렇게 딱 만드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느냐 이걸 설명했잖아요. 23절 24절에. 거기 특별히 2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는 뭐하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 엄청난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 언약 다 붙잡으세요. 틀림없이 오늘요. 이 언약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이거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자녀들, 우리 현장 나에게 대해서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게 기도예요. 이것만 계속 기도해요, 그냥.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러면서 하다 보면 또 무슨 생각이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게 불신앙이라. 예수 이름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응? 저 112로 경찰 부르고 119 소방서 부르면 너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물어봅니까? 나이가 몇이냐 이거 물어봐요? 그냥 와요. 어디냐고 그냥 와요. 아예 그 핸드폰 추적해가지고 그냥 찾아온다. 자기들 찾아온다니까. 정확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전 세계를 통과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정복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갈등들이 우리 앞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심지어 우리 민족이, 심지어 전 세계가, 또 심지어 우리 사업장에도 많은 문제거리, 갈등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사업의 문을 막는 모든 것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축복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역사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새로운 갈등을 기도로 승리하며 도전하며 응답의 문을 열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